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오늘 22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목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라. 네. 자,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가르쳐주신 세 가지의 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구하든 또 뭘 찾든 또 무엇을 두들기든 간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항상 이 확신을 갖고 해야 된다.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반드시 좋은 거 주실 거야.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대접을 해라.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열매 거두고 싶으면 먼저 나무 심어라. 뭔가 추수를 하고 싶으면 먼저 씨를 뿌려라. 네, 이런 거죠. 언어도 행동도 모든 삶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도 또 사랑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또 만물과의 관계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도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관계도 내가 대접을 잘 해주면 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돌려줍니다. 그 상대성 원리.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라.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하늘에 이 감나무를 보고 감 떨어지기를 다 기다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심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구해. 그걸 찾아. 문을 계속 두들겨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걸 내가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할까요? 자,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지만 복습 삼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뭘 만들어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많이 받아야 돼. 항상 많이 받아야 돼. 은혜도 받아야 되고 말씀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받았다면 우리는 또 그분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주신 분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대접을 해줬는데 기분 나쁘게 네. 아무데나 갖다 사용하고 못된 데다 쓰고 그러면 그분이 주셔놓고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자, 두 번째는 왜 찾아야 합니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보물찾기와 같아요. 다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도 천국이 땅속에 있는 보물과 같다. 이렇게 찾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도 주님도 모두 숨겨진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숨겨져 있으니까요. 겉에 나타난 육체의 모습만 보고 난 예수님 다 알아.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다 버리잖아요. 그 속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반대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 안에 비밀을 들여다봤어요. 이야,
저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해서죠. 살아가는 동안 변화와 발전의 길도 다 숨겨져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발전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찾아야 돼요. 성장의 길을 찾고, 또 성장의 동력을 찾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문을 두들겨야 돼요. 그러면 쫙쫙 열려지면서 변화가 오고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만 있지 말고 답을 찾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너무 확신이 들었어요. 야, 답은 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딱 부딪히면 우선 고민하고 절망도 하지만 빨리 일어나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축복의 길도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고 더 축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알고 있는 세계보다는 모르는 세계가 더 넓고 크죠. 내가 경험한 세계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계를 찾고 또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찾는 자가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미래를 고민하고 찾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 역사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꾼 꿈을 몰라가지고 그 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은 또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을 또 찾으려고 얼마나 또 고민합니까?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해주셨죠.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이유를 몰라가지고 고민하던 요셉,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여기 온 것은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를 찾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미래 역사를 알게 해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찾는 자들에게 길을 알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것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 가만히 있는 자에게 천국이 저절로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그리고 찾는 자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분 누구신가? 그 하나의 질문을 놓고 고민하고 찾고, 그럴 때 주님은 자기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씩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현실의 것도 찾아야 합니다. 더 나은 길, 새로운 변화와 발전, 더 나은 방법, 올바른 인생의 가치, 참된 축복의 길, 발전과 성공의 길. 세상 원망하고 남 원망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찾아야 돼요. 더 나은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가진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발전과 성공의 길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찾게 되는 거예요. 답은 반드시 있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게 하죠. 왜 두들게 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문을 두들게 하고 예수님의 문을 두들게 하고 축복의 문을 두들게 하고 변화와 발전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게 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니 그날의 보물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문이 열리니 바울은 그분 안에 있는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변화의 발전의 문이 열리니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되고, 두들기고 두들겼더니 처음에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열릴 때까지 하는 거죠.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찾고 끝까지 두들기는 자들에게 문은 열리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세상은 보물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눈앞에 허허벌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허허벌판 밑에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는 그 이집트라든지 그쪽에 얼마나 그 광야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한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밑에 지하수들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물을 끌어올려서 그 사막 중간중간에 도시를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은 그래서 즐거운 거고 그래서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 막혀 있나요? 뭔가 덮여 있나요? 뭔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문을 두들기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모여서 구합니다. 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들깁니다. 아람의 문을 두들겨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탕자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 집 재산 가져와 다 털어먹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굶어 죽게 생긴 탕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살 길을 찾는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다가 그만두는 거고 길을 찾다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가다가 중단하고 찾고도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행복의 키, 인생 성공의 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우리 영원토록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열심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들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